지난주에는 악인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안에 악한 사상은 없는지 진단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영혼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기둥, 영혼의 기둥. 우리의 마음은 바르게 서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의 기둥이 수직으로 곧게 서 있는 사람은 믿음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기둥이 기울거나 부러진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삶을 붕괴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에 부실공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물이 들어가도 주스가 들어가도 심지어 술이 들어가도 구부러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영혼의 기둥이 튼튼히 수직으로 서 있는 신앙인은 개인의 신앙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오히려 쓰러져가는 사람까지도 세워주는 버팀목 기둥 역할까지 하는 반면, 부실공사로 신앙을 기울거나 부러지거나 부정적으로 건축한 사람은 건축이 잘 돼 있는 신앙인까지도 밀어 쓰러뜨리는, 버팀목을 넘어뜨리는 부실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세워 건축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의 기둥이 수직으로 튼튼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수직으로.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컵에 먼저 내가 수직으로 은혜가 채워져야 수평으로 옆으로 그 물을 충만하게 퍼뜨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왜 이웃들에게 그런 생명수를 주지 못하냐? 수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기둥이 튼튼히 수직으로 서 있는 신앙인은 개인의 신앙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쓰러져가는 성도들까지도 세워주는 든든한 기둥, 들보,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나 잘 살고 나 구원받고를 넘어서서 가족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를, 청년들을,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런 멋진 기둥 같은 성도로 건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마음이 바른 자와 구부러진 말을 하는 악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영혼의 갈림길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갈라지는 종말론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단지 생각과 마음이 갈라졌던 것뿐인데 그들의 종말의 길은 두 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길로, 영화로운 길로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둥은 영혼의 기둥의 역할을 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뚤어지고 쓰러져가는 영혼의 기둥을 올곧게 보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1편 짧죠?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설교를.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이 머릿말이 있죠. 전에 10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9편과 같이 봤고요. 1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편은 지난 시에서 어떤 시였어요? 내용이 신정론이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악인들 보십시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 구부러진 기둥들 보십시오. 저 쓰러져 가면서 원래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까지 다 쓰러뜨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죠. 그러면서 뭘 봤어요? 그 악인도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요소다. 그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결국은 우리 가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돕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 누르는 자, 눌려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볼 때 그 가련한 자,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해진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11편에서는 역시
그 악인과 의인의 대비가 나오게 되고요. 시편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나오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고통과 통곡 속에서 기도하는 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나오거나, 시편은 딱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근데 오늘 이 11편은 역시 또 탄식 부분이 나와요. 근데 탄식 시에는 뭐가 뒤에 동반돼요? 확신이 동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신시가 되기도 해요. 더 나가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상황은 엉망이지만, 쓰러져 가지만, 부실공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넘어져가는 기둥 때문에 멀쩡했던 수직으로 세워진 내 기둥마저도 넘어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논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1편을 논쟁시라는 표현으로 정의하기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짧은 시 안에 다양한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복합적이죠. 그래서 존 켈빈이 시편을 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해부학.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부르게 되면 어딘가에 내 인생에 맞는 이야기가 한 편 이상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와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위기 상황에 어디로 피하냐? 사람 따라가냐? 그럼 또 사람한테 실망합니다. 성경 말씀 따라가냐? 그러면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위로받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냐? 사람에게 위로받는데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인간들이 인생사를 살면서 사람을 믿어요. 맹신해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은 다르다고.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죠? 똑같이 다 타락했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의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또 죽었어. 그죠? 아무튼 죽어. 이번 정부 들어서 통계가 나왔는데 최다 자살, 최다 사망자를 낸 정부가 이번 정부랍니다. 그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이모 부실장이 대법원 앞에서 죽었어. 대법원 앞에서 조사받다가 뭘 조사받았는지 또 뭐가 찔렸는지 뭘 덮어버리고 싶었는지 또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그 뭐 옵티머스 프라임인지 뭐 옵티머스인지 버블비인지 거기서 뭐 돈 받은 게 있어갖고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얼마 안 되거든요. 월 뭐 4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조사하다 보니까 막 산맥이 나왔어. 큰 게. 저 전남 지역에서 기업들한테 덥석덥석 받아온 거야, 이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받았으면 감옥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 이낙연 시위에서 감옥도 1년 2개월 동안 갔다 오신 분인데 몸빵으로. 이번엔 왜 죽었을까요? 감옥 가면 되잖아요. 저번처럼 감옥 가면 되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상식만 있어도 상상이 되죠. 예,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법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도요, 그거를 종결시키면 안 됩니다. 사건을. 그 사람 죽었다고 종결시키면 그 피해 본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법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죽었다고 사건 정리하니까 자꾸 죽어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윤미향 씨 때문에 죽어나간 그 아줌마 어떡할 거예요? 그 무슨 그 아름다움의 집인지 뭔지 처소인지 뭐 그 관리하던 분 죽었잖아요. 그 회계 관리하시던 분.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교회와 국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죽어요? 왜 죽어? 드러나면 난리가 날 일이 있는 거죠. 그 죽어서 사장시킨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사람은 그런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순간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 피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마시고 사람에게 마음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분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분만이 정확하시고 그분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이에요. 변함없는 성경에 여러분 눈을 두세요. 목사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 따라가요? 지금 한국 교회 보면 답답해요.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그냥 저도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 피했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사라는 말인데, 도피하다, 신뢰하다라는 말도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단지 피하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요? 여기 왜 왔어요? 교회 갔어요 오늘? 교회 왜 왔어요? 남궁 현우 목사 때문에? 틀렸어요 벌써.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틀렸어요 벌써. 유형의 교회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보기 싫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마음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타락할 수 있어요. 외도할 수 있어요. 사모가 바람날 수 있어요. 외도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얘기가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권징당할 수 있어요. 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그만둬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회를 그만둬봐요. 그게 되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만 오류가 없고요, 유형의 교회는 다 오류투성이에요. 여호와께 피하거늘, 여호와께 신뢰하거늘,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엄마 아빠도 때로는요 믿음과 성경과 성서와 반대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것 따라가봐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 너무 교회 미치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근데 저는 제 방문 잠가놓고 모기장 뜯고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다녔던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옳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피하다라고 하는 하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신뢰한다, 도피한다, 피난처를 찾아다닌다, 방호물로 피하다. 전쟁이 터지면 이제 방호물 안에 들어가야 폭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디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성경에 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피해야 돼요. 여호와님께 피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이냐. 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데 너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영혼에게 뭐라 그런 거야? 새같이 저 산으로나 도망가라. 요즘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절 따라 산으로, 강으로 이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 도망 다니다라는 말은 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헤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산에 가서 헤매라, 그 산이나 가서 배회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 주변을 배회하냐 이거죠. 넌 저 새같이 그냥 이리 산 저 산 왔다 갔다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좋지 이 산 저 산 배회하는 게 좋습니까? 이 산 저 산 도망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안타까운 소리를 주변인으로부터 듣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러죠? 결국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악인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계속 악인들이 의인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압살롬의 난을 종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 안 하고 여호와님께 피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산으로 나 도망가라 저 새처럼 차라리.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었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는 얘기는 이제 화살 장전했다는 거죠. 쭉 당겼어요. 이제 놓으면 핑 하고 나가는 거예요. 총알처럼 화살이.
근데 그 화살을 장전해가지고 누구한테 쏘겠어요? 그 다윗 같은 의인에게 쏩니다. 2절 중반에 보세요. 마음이 바른 자. 자, 악인과 대비되는 건 의인이 아니었어요. 헐. 악인과 대비되는 건 마음이 바른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을 따온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 영혼의 기둥이 바른 자. 이 바르다라는 말, 바르다라고 하는 야스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upright예요. 바르다라는 말이 그냥 뭐 앞으로 뭐 마음이 뭐 바르고 그게 아니라 위로 탁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견고하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upright. 그게 바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인생 살면서 옆으로 땅으로 사선으로가 아니에요. 하늘로 위로 조율이 돼 있고 위로 튜닝이 돼 있고 위로 세워져 있는 upright. 바르게 딱 서 있는 사람. 뭐가? 마음이. 그죠? 마음이 upright. 바른 자. 하나님께로 수직으로 먼저 서 있어야 주변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포구역도 구역예배 드릴 때 제가 첫 모임부터 좀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했는데 그 모이는 거 좋고 뭐 예배 좋고 헌금 좋고 선교 다 좋은데 난 솔직히 걱정이다. 이 김포 모임이. 제가 뭐가 걱정일까요? 인간은 악해서요. 아무튼 모이면 감사를 해. 그죠? 이 인간들은 악해서 모였다 하면 수다만 떨면 이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벌써 뭔가 말이 어색하다는 걸 느끼죠, 여러분이. 그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잘 어울릴 거라는 걸 여러분 느끼죠? 그게 걱정이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솔직히 거의 부목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다 좋은데 뭐 밥 먹고 뭐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뭐 다 좋은데 우리가 하나 소망이 있다. 나는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김포 지역에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교회 자랑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서로 칭찬해주고 좀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모이면 교회 욕하고 모이면 집사 욕하고 모이면 불평하고 모이면 목사 욕하고 뻔하거든요. 그게 뻔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교제를 많이 억제시킨 부분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모이면 아무튼 남녀 간의 청년들도 조금 우리 좀 재미가 없다 할 만큼 제가 자세를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질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 남녀 청년들이 즐겁고 막 기마전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예요. 남녀 간에 막 기마전, 말뚝박기 막 얼마나 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일들이 참 이게 교회냐 할 정도로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사건은 없거든요. 서로 너무 멀리해서 문제죠. 서로 너무 멀리해서 문제고 우리 교회는 그 적당한 그 바른 마음 그 유지한다는 게 정말 이 타락한 인간은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서서울 지역, 동서울 지역도 이제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고 하시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성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불평불만 쏟아놓는 거 그게 전 걱정이에요. 사실 그 얘기 대놓고 했어요. 지난달에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마음이 발라야 돼요. 그 올바른 기둥이 되면요 위층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upright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기둥을 하나 더 세우잖아요. 한층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좋은 나무와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마음이 아니라 이 악인의 화살처럼 구부러진 나무가 되거나 휘어지는 나무가 되면 남을 쏘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부실목이 되는 거예요. 버팀목까지 때리는 부실목이 되고 화살 시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다라는 말은 곧다, 올곧은, 정직한, 똑바른, 정확한, upright, 위로, 수직으로 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똑바로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실시공이 됐는지, 좌로나 우로나 지금 기울어진 기둥인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악한 악인들은 활을 당기고 화살 시위에 먹여가지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쏜다는 거예요. 비열하게 뒤에서, 없는 데서, 있는 데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못하는 말 뒤에서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떤 성품인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게 다예요. 저는 최소한 저는 있는 게 다예요. 제가 인격이 뭐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제 인격이 무슨 뭐 아주 뭐 고도로 성장해 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스스로도. 예. 그냥 뭐 한 중간에서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정도. 무슨 뭐 할렐루야 성도님, 지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못해요, 솔직히. 전 개척 때부터 그래 왔어요. 이게 다예요, 저는. 단. 화해의 손을 내밀면 화해하고, 화나면은요 바른 말 하고, 그게 다예요, 저는. 앞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래놓고 뒤에서는 막 궁시렁궁시렁. 전 그게 더 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인간들이 외식이에요. 그건. 그냥 구부러져 있는 나무면 나 구부러졌다고 말해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피해가니까 사람들이. 그죠? 운전하다 보면요, 초보 운전인데 초보 딱지 안 붙이고 초보 60km로 가는 사람 제일 답답해요. 올림픽대로 해서. 근데 누구 보면요 마음이 시원하고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초보 막 이딴 말 써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 뒷모습 보면요, 야, 막 박수를 쳐주고 싶어. 멋있다. 솔직하구나 저 사람들. 멋있다. 초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데서 쏜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뒤에서, 지하에서, 밤중에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또 그 악인이 말하는 거예요. 3절도 따옴표가 그렇게 끝나요. 3절 끝에서 끝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뭐냐? 터가 지금 무너지는데 의인이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터가 흔들리고 있는데 예배가 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찰들이 교회 들락달락 하는데 터가 무너지고 예배 셧다운되고 있는데 의인이 뭐냐? 터가 무너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가 이 시편에 나오니까 제가 이 교회와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이 어두운 데서 화살 쏠라고 작심을 하고 지들 죄가 드러나면 자살이나 하고 앉았고, 제가 스스로 멸망할 거라고 제가 계속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더 나올 겁니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이거는 악인들이 하는 비아냥입니다. 네. 다윗이 그거에 상처받은 거예요. 지금 참 저런 말을 하는구나.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이고 지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사울왕 지손으로 안 죽이겠다고 버티고 있네. 그렇게 버텨봐야 뭐하냐? 지금 왕자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아들이 반란 일으키는데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면 무엇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예배드림 뭐하냐? 너네 교회 이제 끝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의인의 무용성, 악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4절. 자,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1에서 3절이 이제 하나님께 피신함, 하나님께 피함이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시인이 끝까지 여호와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놈아, 어디 있긴 어디 있냐? 성전에 계시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한다는데 여기 몇 명이 모였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당, 이 부동산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제 이 성전이 뭐예요? 베헤칼, 가도시,
카도시가 뭐예요? 거룩하게 떨어진 거, 구별된 거, 분리시킨 거. 그리고 베칼 하는 것은 궁전, 서원, 사원, 성소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두세 사람이 모인 너희가 교회라 그랬죠?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일지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암호하기나 다 있을까요? 아니에요. upright. 하나님과 수직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 은혜의 길이 뚫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있는 사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그 말씀도 구부러져서 들어가요.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활시위를 만들고 있어요. 나무를 가지고. 누구는 버팀목을 만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두 번째 보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죠?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지만 그의 본체는 어디에 존재하신다? 그는 보좌에 계신다. 보좌. 이거는 히브리어로 정확히 왕좌예요. 왕의 자리, 왕의 의자, 보좌, 백보좌, 심판자. 세 번째, 그의 눈은 인생을 근데 통촉하신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어디 나타나요? 성전에. 근데 그분은 실체는 어디 계세요? 보좌에, 하늘 보좌에. 그런데 그 하늘에서 우리하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있죠. 인생을 감찰하고 있죠. 완벽한 신학 아니에요,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해요, 여기에. 예, 그의 나라가 역사해요. 믿는 거예요.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해요. 눈, 아인이죠. 아인이. 우리 교회도 아인이가 있죠.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한다. 인생을 통촉한다는 얘기는 인생을 주시한다, 인생을 본다, 인생을 감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자, 눈이랑 안목이 뭐가 다를까요? 눈은 눈동자 그대로 말하고요.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의 자세예요. 사실은 눈꺼풀, 히브리어로 보면. 자, 여러분도 눈이 이렇게 똘똘하게 보는 눈이 있고 뭔가 의미를 가지고 개슴치레하게 보는 눈이 있고 째려보는 눈이 있고 옆으로 곁눈질하는 눈이 있죠. 같은 눈인데. 자, 그런 눈을 표현할 때는 안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눈은, 안목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라는 말은 통촉이랑은 또 다른 말이죠. 감찰이라는 말은 시험한다, 감시한다, 감독한다, 이런 눈이에요. 약간 다르죠? 눈인데.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악인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다윗은 아니다,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리라, 교회 나가서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고 있다, 내 일, 내 사정 담임 목사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 지금 내 마음, 내가 한 말, 내 자세 다 안다. 하나님은 내 중심 하나님이 다 아신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그래서 감찰하신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미워하시도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마음이 바른 자를 바로 의인으로 치환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가 그 2절 이후부터는 마음이 바른 자로 나오지 않고 의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폭력을 좋아해요. 죽여요. 죽이고 죽고. 6절,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이 그물은 사실은 올무예요. 히브리어로 그물이 아니에요. 올무, 올가미, 덫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 앞에다가 던진 거죠. 사실은 그물이라 그러니까 바로 씌워버린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악인에게 그 올가미, 올무, 덫 이런 거를 곳곳에 던져 놓습니다. 걸리게 해놔요. 결국 하나님 섭리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신정론,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올무를 그들에게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너무 많은 개념이 나왔어요. 지금 불과 유황,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지옥불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지 조금 생각이 악하고 구부러진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유기된 자가 되는 거예요. 비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 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천국에 갖다 놨더니 뭐래요? 아유 여긴 나랑 안 맞다. 그러고 나갔대요. 예. 그런 사람이 나가요. 예.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아무리 우리가 누굴 전도해 오고 인도해 오고 끌고 와도요, 택자가 아니면요 그 귀가 안 열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은 단파예요, 귀가.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근데 불과 유황? 아 이거 너무 말이 심한데. 갑자기 지옥이 나오네요, 그냥. 그죠? 불이 무서운데 유황이 있으면 불이 폭발해요. 이건 거의 오늘날로 하면 생화학 폭탄이에요. 빵 터지는. 옛날에는 이제 항아리에다가 유황을 담고 불과 함께 던져버려서 화염병처럼 썼죠. 어마어마한 이 화력을 보여주는 전투 무기입니다. 그게 그 악인에게 던져지는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라고 또 따로 나왔어요. 화염 방사기 같아요. 태우는 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태워버려. 근데 또 하나 나오죠, 개념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직으로 넘치니까. 그죠? 수직으로 잔이 차니까 수평으로 넘치는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잔이 그 사람의 소득이 되고 끝나요. 그거는 독주예요. 사약이죠. 사약. 그거 먹고 죽어 이거죠. 그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 같은 포도주인데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네 잔이다. 네가 마셔라. 네가 택한 것이야. 반면 이제 끝나고 마지막 7절은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 인클루지오죠. 1절에서 3절도 하나님께 피신함이었고 가운데는 의로우신 왕이 나오다가 마지막 7절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피난처다 하면서 끝나요. 정확히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이에요. 7절 여호와님은 의로우사. 의인 아무리 했지만 다윗이 무슨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그 의가 전가가 된 거죠. 의의 전가, 의의 전도가 일어난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을.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아이를 키워보면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기가 언제 울어요? 엄마 얼굴이 안 보일 때. 진짜 신기해요. 영아기에 있을 때는요, 엄마 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얼굴이 안 보이면 울어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눈 딱 맞추면은 울음이 잠잠해집니다. 그 얼굴 인식을 하나 봐요,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직한 자는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그 엄마의 케어를 받는 영아처럼, 아기처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모유,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씻기심, 그 모든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죠? 문맥이. 이 정직이라는 번역이 틀렸어. 이 정직이라고 하는 히브리를 제가 7절을 한번 보니까 이게 우리가 2절에서 공부했던 야쏴르,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 upright.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위에 2절은 바른 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7절에서는 정직이라고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위에는 한글로 했고 밑에는 한자로 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불과 6절 사이에 번역의 통일성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바른 자 하든 위에 걸 정직으로 바꾸든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완전 똑같아요. 야수아르 upright 하면서 시가 멋있게 끝나는 시인데 한글로 보니까 뭔가 이게 뭐가 짝이 안 맞는 같은 그런 운율을 봤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게 운율이 완벽한 시거든요. 마음이 바른 자를 악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뒤통수 치고 어두운 데서 화살 쏘고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의로운 왕으로 비록 그분은 보이지 않고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 눈은 우리 인생을 통찰하시고 통촉하시고 감찰한다고 믿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바른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런 든든한 기둥처럼 upright, 수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까? 한층 올릴 수 있어요. 한층 더 올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기울어졌다, 무너졌다, 부실됐다, 휘어졌다 이러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삐뚤은 자, 그가 의인과 악인으로 지금 11편에서는 평가되고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영혼의 기둥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첫 번째,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에 마음이 바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도 마음이 바른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upright, 수직관계 철저히 하세요. 수직관계가 똑바로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게 똑바로 들어가요. 아니면 빗뚤배뚤 들어가요. 빗뚤배뚤 들어가요. 여러분 모이고 교제하는 거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놀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올곧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찬양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나 타락해서 9가지 감사가 있어도 한 가지 불평할 게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게 우리 특징이에요. 그 9가지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왜?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중심축이 넘어가면 그 다음은 쓰러지는 길밖에 안 남아있어요. 두 번째, 영혼의 기둥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뭐하냐 이런 말들을 막 하면 안 돼요. 교회 이제 끝났다 봐라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요.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의 기둥이 올바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행하리라 이랬어요. 신명기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영혼의 기둥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촉하심, 하나님이 돌봐주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함,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혼의 기둥을 올바로 upright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기둥이 기울어지면 부실공사입니다. 영적 하자 보수가 필요합니다. 집에 누수가 있습니까? 외벽에 누수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볼 줄 알죠? 그러나 지붕 속에, 벽 속에, 내벽에 누수가 생기면요 살고 있는 사람, 시공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벽 속에서 새는 누수는 언제 알 수 있느냐? 고요히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물 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저희 집 벽이 샌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낮에는 몰라요. 생활할 땐 몰라요. 새벽에 조용히 변기에 앉아 있어 봐. 어디선가 물이 톡
떨어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자보수하려면요, 영혼의 부실공사 살렸을 때도요, 하나님 말씀, 성서, 오늘 성서주일인데 그 성경만 딱 독대하세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사람들 불평불만 꼬여있는 소리 그런 말 듣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조용히. 그럼 들려요. 그럼 진단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관련 구절 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여러분 뭐 외우는 성경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잖아요. 잠언이요. 잠언 4장 23절 915 915페이지 구약성경 915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지킬 것 중에서 지킬 것은 내 금괴가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교통사고도요, 사고가 나려고 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먼저 너무 급했어.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정할 때는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요. 근데 자기 마음이 막 요동하고 바쁘고 막 이러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성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네 도시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음 절 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정확하죠? 오늘 본문이랑 연관성이 있죠? 구부러진 소리 하지 마라. 업라이트 해라. 왜 구부러졌냐? 구부러진 말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영혼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 바른 말을 세워야 한다 그랬어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할 때 여기 바로라고 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야스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upright. 너 눈 똑바로 봐라. 눈꺼풀 곧게 해라. 바르게 해라. 왜 흘기냐? 왜 눈치 보고 말하냐? 그래서 눈치를 보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근서근하고 말이죠. 중얼중얼하고. 26절에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내 모든 길이 든든하게 해라. 지금 하리라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말이 뭐예요? 그 괜히 술집을 가려니까 골목길로 돌아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너? 괜히 엉뚱한 가게 가려고 엉뚱한 짓 하려니까 너 고든 길로 안 가고 말이야. 돌아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어?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래요. 바른 길로 못 가요. 돌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돈 세탁하듯이. 내 발에 행할 길 평탄하게 해라. 똑바로 가.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 결국 이걸 악이라고 규정하네요. 악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심각해요. 불과 유황불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배에 구멍이 났는데요, 이게 파선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양심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양심이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작은 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4절에도 신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죄인된 너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이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짱짱한 사람들이 목회했던 교회인데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뒷담화, 불평, 불만, 더러운 말, 온갖 음행과 탐욕스러운 말,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뭐래요? 하나로 압축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냥 정부를 향해서 욕만 하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교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감사합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거든요. 아, 이렇게 모이는 게 이렇게 귀중한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우리의 입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제 못 모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대회와 협의회를 보게 되면은 사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회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확정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며 목회상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게 당회와 대회와 협의회라는 거예요. 목회의 실책과 불평과 고소, 그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하고 여러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자를 통하여 권위 있게 결정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당회와 이런 재직회와 공동의회와 노회와 총회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부족한 유형의 교회예요. 그렇게 영혼의 기둥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비뚤어졌어요? 밀어! 교정하라는 거예요. 보수하라는 거예요. 다시 뚝딱뚝딱 뜯어내야죠. 어차피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뜯어내요.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발라야 돼요. 다시 못 박아야 돼요. 수리해야 됩니다. 그게 대회와 협의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예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의 기둥, 휘어진 화살 같은 남을 쏘려고 하는 기둥, 우리에게 마음속에 혹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영혼의 기둥, 이런 것들을 바르게 upright, 수직으로 세워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설계한 사람에게 가면 다 그 내면까지 알고 있답니다. 뜯어서 고칠 수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비뚤어진 마음, 내 비뚤어진 말, 내 비뚤어진 예배 신앙생활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기도 제목 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하세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기둥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5장 5절은 신약 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해봤어요. 밤새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와, 2배 채우고, 우와, 세상에. 여러분, 낚시를 해도 하루 종일 한 마리 안 잡히면 짜증나요. 그 줄 하나 가지고 낚시를 해도요.
하루 종일 그물을 내리고 또 그 손에 피가 나게 그물 거두고 또 쓰레기 빼내고 물풀 빼내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참견을 하는 거예요. 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만두쇼. 이럴 텐데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지만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성서주일, 오늘 성서주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별 기대할 바가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지금 이 말씀, 새로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마음을 곧게 세우겠나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님이 더 대단하죠. 결국에는 주님을 의지한 결과 사람끼리 의지해서 거둔 고기수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 다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참. 마치 성만찬 시간에 예수님의 가슴에 그 품에 의지하여 누운 그 사랑받던 제자처럼 우리는 주님에게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뒤통수 칩니다. 마음과 생각의 기둥이 기울어지면 부실공사입니다. 영적 하자보수가 필요합니다. 집 내벽에 누수가 있을 땐 조용히 하나님 말씀만으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분개의 전도자가 아니라 집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설의 전도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바르게 서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11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진 생각과 마음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여러 번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신앙이 혹시 upright, 수직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좌로 우로 기울어져 있고 사람을 의지하며 버팀목까지도 밀어뜨리고 있는 그런 언행심사로 살았던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과 모임에 불평과 불만과 험담이 아니라 은연중에라도 감사와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서울 에스라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이름 그대로 돕는 교회, 쓰러져가는 기둥도 세워줄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교회,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신앙으로 성전으로 모이며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통촉하고 감찰하심을 믿는 그런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신앙을 상속하는 영혼의 기둥을 세우는 대한민국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서울 에스라 교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